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복음 믿는 건데요.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생각과 삶 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왜 복음 각인을 계속 강조드릴까요? 복음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지 않고 복음 하나 주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줬습니다. 제가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성령 속에 하나님 나라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은혜 속에 인도받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게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으로 낳다는 말이 주님이 말씀해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 차이 뭐라고요? 성령이 있고 없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잘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한 것은 지금 시대를 은혜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은혜 시대냐면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메시아 언약 그걸 잡을 때 그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했는데, 불신앙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성령이 떠났어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그랬죠.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막 예언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평생을 시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왜 신약의 은혜 시대냐? 성령이 한 번 예수 믿는 자에게 내주, 인도, 역사 함께 하는데 한 번 임한 성령은 안 떠납니다. 근데 그 성령과 함께 사는데 성령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성령 안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예수 믿는 자 성령을 소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려면 어떻게 누리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럴 때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의 축복을 주시고 음부건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천국을 열고 닫는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천국.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열쇠인 그 이름을 사용하면 천국이 임한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게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은 쫓겨나가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 방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천국 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 모든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하나 더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가정 속에 자꾸 사소한 것 갖고 자꾸 분쟁을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바알세불이 들렸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28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분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 성령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진리, 옳은 길, 옳은 삶, 옳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장래일도 알게 한다. 여러분 정말 지금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지금 인도받아야 되는가? 너무 지금 온난화가 되고 지금 뭐 무더위가 지금 너무 뜨거운 그런 시대, 그러면 홍수가 막 지금 관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그 성령 받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이 누려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을 얻었는데 그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사건, 문제를 만나도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내용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집중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 되겠죠? 복음 안에 다 들었다는 거. 뭐가 들어있느냐?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이요.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 알아야 되니까.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 거의 관과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흑암 나라입니다. 사단이 임금되어 있어요. 사단이 신되어 있어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단이 자기 나라를 자꾸 펼칩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신자들도 지금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고 광명의 천사로 공격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그걸 이기고 승리하는 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되고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거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뭐 힘을 얻는다, 이렇게 대부분 아는데 거기에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권세는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오력을 얻게 되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주 결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냥 뭐 세계복음하는 요절,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전도 선교하자, 뭐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를 알고 있어야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각인되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뿌리 내려지죠. 뿌리 내려서 체질이 돼야 여러분 삶이 되고 모든 것에서 응용이 되면서 적용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각인된 신앙인, 이제 복음으로 각인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들고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도 망하는 사람들 있죠? 유대인들 성경 들고 있는데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들고 얼마나 성경 뭐 달달 외우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 자본 같은 건 다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는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성경 들고 망하는 천주교도 실제는 복음 들고 예수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정 안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성공, 구원, 승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 복음 각인된 신앙인이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설원에 새 성구 드렸는데 뭘 것 같아요? 그 성구 내용이 성찬입니다. 성찬.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나누고 우리가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면서 나눔을 갖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준 것이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구약의 그 만나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찬, 그 물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줬다니까. 그래서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예수님의 몸, 인자의 피, 그 흘린 피,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살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피는 그분이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해 주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요절 3개를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잘 설명된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그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여러분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를 해결받는, 그래서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내는 그런 축복을 줬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에게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말이 성찬식 했다는 뜻이에요. 성찬식을 매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내 것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계속 복음 누림을 매 시간마다 강조하죠. 제가 이 수요 예배라든가 새벽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자꾸 고백할까요? 잊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살라고. 그거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안 해도 최고의 성찬식이 그리스도 고백이 최고 성찬식이요. 그리스도 의미를 알고 누리자. 그것을 여러분 성찬식 맨날 해도 의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성찬식 할 때 누구는 나는 그 포도주 3잔 먹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알아요. 의미. 그래서 떡과 그 포도주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26절까지 나와요.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일세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고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가 해결됐다는 의미를 나누고 그 의미를 내 것으로 하자 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왜 각인해야 되느냐? 복음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복음 의미 모르면 잘못하면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여러분 종교생활은 뭐냐? 여러분의 뭔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고 뭐 교회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 가지고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 갖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 그러려면 근데 그 의미는 여러분 그냥 한번 뭐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평생 누려도 모자라지 않는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뭘로 확인한다? 성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의 의미와 축복을 누린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죠. 근데 영접할 때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래도 끝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사단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3장 8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해 준 요절이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을 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 구주와 주인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게 뭐냐 하면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와 주인으로 믿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구구절절히 다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뭘 알고 있었느냐? 누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확실하게 결단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축복이고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첫 표적이 나와요.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주류가 포도주입니다. 포도. 음식의 주가 포도주야. 근데 그 잔치를 한창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죠. 예수님, 그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얘기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얘기. 그게 5절이에요. 5절. 자,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채워라. 그러니까 그걸 채우라니까 뭐 손님이 더 올래나? 지금까지 손님 거의 다 왔는데 또 올래나? 단체 손님 올래나? 그래서 거기에 물두멍에다 갖다 물을 다 채웠어요. 근데 놀라운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갖다가 상에다 줬는데 놀라운 일. 갖다가 상에다 붓는데 주전자를 컵에다가 부니까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본 사람들이 뭐라 했냐? 야, 이렇게 좋은 술을 어떻게 남겨놨냐고. 저는 술을 많이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술 줬다가 나중엔 막 남은 거 갖다 주고 뭐 이런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마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처음엔 나쁜 술 줬다가 좋은 술 줬다가 나중에 채고 그러면 그냥 뭐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모르고 먹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9절에 나와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포도주인지를 아는 것은 하인들만 알아. 여기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만 능력을 알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봐야만 맛을 알아요. 여러분 맛을 보고 그 맛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사람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 66권. 성경 66권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려면 그리스도가 대충 담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가 완전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야 성경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성경이 능력이 됩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 이거를 암송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풍이 안 오니까 연세 있는 분들은 암송을 자주 해놓으세요. 그러면 풍이 안 와요. 이 혈액순환이 되면 풍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라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 은사는 사랑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거 알죠? 그리고 어디는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요? 마지막 13절은 외우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사랑은 어떤 삶을 사는 게 사랑이냐? 그 내용을 4절에서 7절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이 사랑이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이렇게 탁 떠오르는 요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도. 아까 제가 묵상할 때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얘기했죠? 18절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중에 선물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완전 승리 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렸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랑장이 요한 1서 4장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 1서 4장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사랑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게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데, 제가 한 절만 말씀드리면 그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래서 그 아들이 사랑의 선물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방언보다 예언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뭐 은사로 방언도 받을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를 그 내용 속에 3절 4절 속에 잘 설명해 놨어요. 14장 3절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저도 방언할 줄 압니다.
근데 뭐 여러분에 있는데 그냥 막 방언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저와 하나님과만 소통할 때 저는 방언을 해요. 그리고 예언은 말씀을 나누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주제가 복음이라는 거, 이거를 알고 누리는 것이 예언.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39절 40절에 그런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는 것도 뭐 나쁠 건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한 마디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유익하다, 이런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 그 가치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인해서 너무 뭐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는 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될 때 승리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22절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됐다고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믿고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된 걸 복음으로 각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된 신앙이라는 건 뭐냐?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자. 복음을 이해했다, 한 절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라 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여러분이 24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렘넌트의 주제 요절이에요. 렘넌트에게 뭘 줄 거냐? 렘넌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각인하는 시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요거를 제가 이번 메시지로 증거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능력, 그 지혜를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의 신앙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성도들 속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 여러 은사들이 있다. 근데 그 은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줘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각 지체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다. 그 역할들이 다를 뿐이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요걸 잘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각인된 신앙인은 교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난주는 제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거 말씀드렸죠. 사회 속에 여러분 살아갈 때 복음 가진 자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율법주의자처럼 살고,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또 여러 가지 불신자를 생각할 때 이방인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코자,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뭐가 많았어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된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런 자세로 자기가 삶을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오늘은 교회 속에서 이 은사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중에 오늘 주제 요절로 12장 3절을 드렸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고 그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은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고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은사들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27절까지는 여러분 두 절만 참고 하면 돼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복음 각인된 신앙인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가,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여러 제자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16장 특별히 10절에 보면, 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그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15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형제들아 스데바나와 집은 그 아가와 첫 열매니 또 성도 성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서 다양한 그런 교회 속의 일꾼들, 중직자들,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전도자의 중심과 삶이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복음으로 각인된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속의 다양한 은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지체들이라는 그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중요한 건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이 누려져야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런 이해와 존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